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지경에 처져 있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네, 주님께서 우리 각인의 필요를 주님의 넉넉하신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우리 암송 혹시 띄울 수가 있나요? 시편 124편 8절. 시편 124편 8절 나왔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이거 짧은 것, 이거 못 외우면은 나중에 곤란한데, 자, 김충선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크게 시작. 아멘. 그러면은 제일 저쪽 구석탱이에 있는 우리 이규열 선교사님 해보세요. 저기 사각지대 같아요. 시작. 시편 124편 8절. 유나가 있으면은 빨리 없애버리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너그럽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 7,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미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 7,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부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건축자들이 부린 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가면서 저를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이 3군데가 인용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이것을 지원하는 2 신약 성경 구절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짧은 인용이 아니고 조금 긴 성경 인용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사야 28장, 그 다음에 시편 118편, 그리고 또 이사야 8장, 그 3개의 포션과 신약에서 사도행전 4장,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그 부분을 보면서 설교를 진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조금 수고스럽게 설교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성숙해지면 그만큼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자체가 단단해짐을 확신하고 오늘은 이러한 방식으로 설교에 듣는 데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4절 5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무슨 근거로 이것을 권면하는가? 세계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이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28장 16절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5, 6절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 영광스러운 날이다. 5절 6절 잠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온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을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에 취해서 토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지금 베드로가 그의 서신 2장 6절에서 인용한 그것이 어떠한 구약의 컨텍스트 가운데에서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인용되어진 것을 추적하려고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목소리로서 그들에게 주의 뜻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술 취하고 토하고 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반응은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실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술 취한 선지자, 술 취한 제사장들, 상상하기가 조금 힘든데 그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보면서 저 지금 우리를 애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한. 그러면서 히브리 원문상으로 상당히 많은 주석가들을 혼란케 하는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10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몰라 이렇게 한다니까 술 취해가지고. 그게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 사람들이 이사야를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라임인데요. 짜브라 짜브 짜브라 짜브 까브라까브 까브라빠 라까브 즈에르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내용인지. 아무튼 저 친구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했을까? 우리를 애 취급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아는데 하면서 이 라임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 알파벳 가운데 뒷부분에 나온 게 짜대라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이 거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짭라카브 까블라카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찌끄린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진실한 말을 주었는데 들을 기가 없는 그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을 향해서 11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롱하는 너희들에게 듣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듣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 뭘까요? 외국 군대가 침략하여 외국 군대가 침략하여 손 들어 저기가 구석에 서 외국말로 히브리어가 아니고 외국말로 하는데 들리겠어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 중국이나 인도나 그분들 못 알아듣잖아요. 뭐 동동동마 이렇게 하는데 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라고 했는데 말이야.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외국 군대의 침략군이 떠드는 그 말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무서워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블라블라블라 식으로 대하는 너희들에게 1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어땠는지 이러므로 여호와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사망은 죽음이고 수월은 지하세계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다. 사망하고 언약하였고 지하세계하고 맹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닥쳐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에게 피하지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섬겼음이라 하는도다. 지금 이사야는 그들이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 피난처가 거짓이고 그 피난처가 잘못된 것에 자기 확신을 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 16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바위와 같은 그 물의 중요한 파운데이션 스톤 기초돌이 될 무언가를 준비한다. 그 분, 그 존재만이 안전이다. 너는 지금 아수르가 침공하거나 바벨론이 침공하거나 외적이 침공할 때 애굽을 의지하여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지. 근데 그것은 사망이다. 그것은 안전이 아니다. 요새가 아니다. 내가 시온에 기초돌을 둔다. 그 인격만이 너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다.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로부터 약 7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보배로운 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여서 이 보배로운 돌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독자된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 고국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았어 이런 시련을 당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신앙을 견지하는 이것이 신뢰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지속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진짜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분도 거부당한 적이 있다. 그분을 따르는 너희들, 이 세상이 진가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라.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자기가 확신하고 믿었는데 큰 좌절, 침몰을 경험하는 거예요. 확신했는데 그것이 와르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비극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1912년 4월 10일 710명이 구조되고 1514명이 죽습니다. 이 비극 가운데. 엄청나게 큰 비극이에요. 이 배가 출항하기 약 한 11개월 전에 진수식을 할 때 이제 이 배가 소속된 그 선박 회사가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는 거대한 선박 회사예요. 배가 진수되는 것을 보고 런칭하는 그 장면에 한 직원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Not even God himself could sink this ship. 하나님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 배는 가라앉힐 수 없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것을 신문 기자가 받아 쓰고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할 수 없다는 이 배가 침몰합니다. 그 빙산의 충격이 가해진 그 순간의 기록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충돌 이후 1등 1항사 머독은 우현 전타를 지시하여 빙산으로부터 벗어나는 한편 방수 격벽 펴세 스위치를 작동시켰다. 빙산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아 텔레모터는 정지에 놓였고 이후로 타이타닉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아래쪽 승객들은 큰 충격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으나 위쪽 승객들은 약간의 흔들림을 느꼈을 뿐 잠에서 깨어날 정도는 아니었다. 충격을 느끼고 올라온 사람들이나 갑판 위에 있던 승객들은 오히려 즐거운 분위기였다. 3등실 승객들은 올라나와 얼음 조각으로 축구를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기념으로 위스키에 쓸 얼음으로 가져갔다. 몇십 분 뒤에 이 배는 가라앉습니다. 근데 무슨 사고가 생겼는데 왜 이런 확신을 했을까요?
안 갈아야 앉는다고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가라앉는다고. 이런 확신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객들이 전폭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변적인 것, 변할 수 있는 것, 취약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걸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침몰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적 신뢰를 두어도 안전한 바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다음 구절에는 이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작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믿어진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 성경 구절 인용이 나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거는 시편 118편 22절에 인용된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118편 가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구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조금 길지만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크게 발견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강해집니다. 그냥 구약에서 어떤 스토리나 사건이 있는 것은 내게 다가오는데, 그 외의 것들은 나와 관련이 없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되면 우리의 완성에 있어서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소개하고 또 좋은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게 제 임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용을 합니다. 시편 118편에는 여러분이 아는 구절이 다수 나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표현이 있고, 10절에 보면은 뭇 나라가 나를 에워싸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6월절이 되면 레위인들이 이 시편 가운데 어떤 부분을, 포션을 따와서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데, 118편은 레위인들이 6월절 기간 동안에 거듭해서 부르는 할렐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곡조를 붙여서 노래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노래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길 주님을. 언제?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신약에서 이것을 자주 인용할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4절에 보면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이것도 여기서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2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호산나 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외쳤던 그 구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한 그 근거 구절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18편에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그 구절은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시편을 읽을 때 또 그것을 노래한 레위인들이 아마 22절의 이 뜻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크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5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왜 5번이나 신약 성경에 언급이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보배로운 존귀한 돌, 반석이신 어떤 인격체가 있는데 이 분이 다스리고 지으신 그 세계가 거절한 이 사건은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땅에 왔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창조주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축자들은 돌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커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돌 규모가요, 길이가 10m, 두께가 5m, 높이가 2.5m입니다. 기초돌. 통오래된 돌이에요. 일반 건축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덩치만 큰 거 어디 쓰려고 버려. 하나님의 주님께서만이 계획하신 거대한 건축물에 이 돌이 없으면, 이 돌을 빼내면 건물이 와해되는 그것을 모퉁이 돌이라 합니다. 건축자들은, 돌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돌의 존귀함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그 존귀함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누가복음 20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이 구절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상황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20장 1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근의가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알기를 원해서 물은 것 아닙니다. 도전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믿는 마음이 전혀 없이 이미 버린 상태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9절부터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악한 농부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 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포도원,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 종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선지자들입니다.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로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고 내쫓은지라. 13절이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해석을 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반응이 어떤 거라고요?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래서는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하는 줄 모르고. 그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베드로는 이 사건 그리고 주님의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다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를 성령께서 강하게 지배해서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약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3장의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 남자를 치유하시고 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투옥이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지고 이 두 사도를 앞에 세워놓고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2개월 전에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합니다. 일단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서 무슨 건세라고 묻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사도 베드로에게 동일한 것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 일어났던 일들이 대부분 재현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도 기쁨도 경험할 것이며 슬픔 또한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11절 보십시오.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2개월 전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소개하라고 세운, 그러나 하나님을 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로 이끌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면서 동일하게 그의 제자가 진리를 더 밝히는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로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존귀한 그 돌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 이란 맥락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시도가 있고 종교가 있지만은요, 다른 이로서는 오직 창조주 지존자 하나님 아버지가 디자인해 놓으신, 그분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 그 돌, 반석이신 그분,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신 그 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가 있을 거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도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안 죽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것은 DNA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애쓸 것입니다. DNA를 조작해가지고 지금보다 10년 뒤, 20년 뒤 훨씬 많이 이것이 일어날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 자체도 솔깃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작용을 동반하는 선택을 인류는 하는 것이에요. 이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한, 부작용이 없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부추김에 의해서, 그 설득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연장하는 무언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부작용과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다음 마지막 8절입니다. 요한 베드로전서 2장 8절이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이사야 8장 14절을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느슨하게 인용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사야 8장의 내용은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분만 두려워해라. 이런 가운데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요. 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들이 너희 삶의 성소, 생츄어리가 되어줄 것이단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생츄어리, 그것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것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 성소가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동일한 반석인데 한쪽에는 걸을 수 없이 견고한 요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반석이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낭패를 당하는 것으로
활동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작이 베드로전서 2장 7, 8절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귀한 것이나 유익하고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고 좋은 것이나 동일한 그 존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되었대요. 가끔 시내 같은 데 가보면은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작은 보호 기둥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볼라드라고 합니다. 몰랐죠? 이 볼라드 만들 때 이게 규격이 있거든요. 크고 작게. 근데 이 볼라드 때문에 낭패당한 사람들 많아요. 스마트폰 켜놓고 이렇게 가다가 특히 포켓몬 고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볼라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거는 뭐 큰 기둥도 아니고 지나가는 차도 아니고 들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져요. 스마트폰은 왕창 깨지고 다치고. 근데 그 젊은이가 만약에 그렇게 낭패를 당했다면은 그렇게 나름대로 이러한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서 누가 이것을 여기서 설치해서라고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볼라드는 설치된 목적과 이것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 활동하는 것, 아이들 유모차 끌고 가는데 이 차량은 이 이상 진입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짐으로, 걸려 넘어짐으로 낭패를 당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각 개인에게도 반석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실족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한 나라에게도 그 예수님이 복된 뭔가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 예수님을 없이 하기로 전 세계가 규합하는 일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지옥적인 수치스러운 저주받는 죽음은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죽음이에요. 나무에 달려서 유대인 남자가 죽었는데 그들의 추종자는 그들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보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요, 뭐라고요?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처럼 모독적인 말이 없어요. 뭐 유대인 남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한 번만 말하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헬라 철학 사상에 젖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계시지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왔다 해도 군림하고 통치하고 대접받고 성령을 받지 십자가에 단다. 소설을 써도 적당하게 쓰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있는 한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 아닌가요? 성경을 진지하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는 일이 많을 거예요.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에요.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배교는 믿다가 그 믿음에 잡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믿었는데 그 믿음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실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알던, 내가 공부했던, 내가 확신했던,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배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그날이 이르기 전에 분명하게 내가 알던 그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동일한 분인데 내가 그분 알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내가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면 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대가 문을 열었을 때도 동일하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진실하시고 참되십니다. 라고 경배했을 때인데, 어린 아이의 그 걸음마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행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실족합니다. 그래서 배교가 일어납니다. 또 한 구절,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43절은 무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예언입니다. 우리 세대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어서 가짜를 선택하는, 그래서 믿음의 파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잘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에 함께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이 인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가 다가올수록요, 영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